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온전한 선교라는 말. 특별히 2024년은 로잔 언약이 1970년대에 시작된 이후 다섯 번째로 큰 컨퍼런스, 즉 큰 대회로 모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 큰 모임이 바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9월에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께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학자들 또한 예배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항상 함께 듣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며 온전한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그러니까 공동 발표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의정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전 작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현재 한국 땅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전한 선교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성도님들은, 또는 로잔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이 그런 운동들이 뭐지라고 잘 관심을 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큰 관심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로잔 언약이다라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이 일은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온전한 선교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그들이 그 20세기 1970년대는 거의 20세기 중후반이잖아요. 20세기 초반부터 있어 왔던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선교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일어난 복음주의 대표자들의 함께 모여서 선교가 무엇인가, 복음주의권 교회가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WCC, 우리가 보통 이제 WCC를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여기고 있죠. 그래서 WCC는 뭐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낸다. WCC는 안 좋은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WCC의 첫 시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WCC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통칭 사회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온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그곳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변혁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 곳곳, 전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한 복음이고 주님이 완성하신,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이다 라고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20세기 초반에 이 일과 관련해서 또 다른 권에 있었던 복음주의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선교는, 즉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회에 어떤 구제하고 구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무슨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라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20세기 초반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곳과 관련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서 1970년대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뭐 존 스토트라든지 뭐 빌리 그레이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온전한 복음은 사실 우리가 분리시켰던 이 두 가지가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즉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 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온전한 복음이다, 온전한 선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만 온전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WCC와 이렇게 반대하면서 조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조금 등한시했던, 물론 우리도 사회 구휼을 하고 적선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이 땅에 있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재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일에도 그것도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 온전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4차, 5차 그 로자 언약 운동은,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 즉 일터에서의 어떤 그런 운동, 우리의 삶에, 즉 단순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 영역이,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는 선교의 영역이고,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온전한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선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서 회복되었는데, 성도로서,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인재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창조 세계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번영하는 일들을 위하여 너희는 수고하라. 근데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어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일하고 온전하게 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는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으로서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즉 창조 세계가 번영하도록 청지기로서, 왕들로서 일하는 것은 바로 선교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요,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선교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로 말미암아,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인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정직기의 소명을 회복한 왕들로서 완전히 새로 살아난 이들이 왕들로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귀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하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권세라는 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8장 18절부터 20절, 즉 대위임령, 선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이 말씀들, 마태복음서 28장 18절부터 20절.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했던,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적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은 온 우주를 포함한 해, 달, 별,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계 모든 것을 포함한
지구에 있는 꽃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영역인 그곳이 하나 되었는데, 그곳에 온전한 통치라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슈퍼비전을 베푸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슈퍼비전이란 말은 사실 뭐냐라고 한다면 지도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규영 성도님과 조용선 성도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간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7번째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에이레네라는 그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 지도 상담, 그 상담은 아니죠, 영성 지도, 그곳에서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바로 슈퍼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슈퍼비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탐구하시고 살펴보시며 너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탁탁탁탁 하시는 그런 디스플레인이라고 하죠. 규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슈퍼비전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임재를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이 땅에서 온전한 창조 세계를 향한 분명한 일과 쉼을,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내 영혼 구원받네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영혼 구원을 우리의 육체와 별 상관없는 이 창조세계와 관련한 정직 사명과 관련 없는 것으로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통합되어야 한다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착한 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이,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너희 앞에, 너희 뒤에,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성령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양심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그것도 반쪽짜리, 바리새인들 아무도 없는 사두개인들만 모인 반쪽짜리 사내들인 공의에서 반쪽짜리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공의에서 불완전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당신들이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물으신다면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재판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병 고침받은, 미문에서 지금 항상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 하나로 이 불완전한 공의에 잡혀가지고 밤새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재판도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의사 누가는 아무 그 병을 고침받았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썼지만, 거기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신이 거기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 거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 그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일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겁박하거나 너희들 이러면 이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한번 제대로 대결해보자, 인카운터 주먹을 받아봐, 이게 아니라 좀 깨달아 주십시오.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사랑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내들이 공의에, 반쪽짜리 그 불완전한 공의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기들이 통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했고 고발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당신들의 눈앞에 바로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돌아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서 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여러분이 분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이 맞아요. 근데 당신들 위해 당신들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왕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통치력을,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결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 메시아야,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통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온전한 인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슈퍼비전을, 즉 온전한 지도를 편달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통치자들의 그 통치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주 1세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겁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대적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미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대결하고자 마음,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한번 덤벼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권세자들이에요. 그 권세자들이 온전한 권세자들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리고 21세기 지금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지도 아래에 들어오지 못한 잘못된 권세자들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영적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노예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운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온전한 권세자들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즉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꿰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악한 악마의 세력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 그걸 분리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그 로마에 있는 황제나 그 로마의 어떤 그 로마인으로서 지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 중요한 건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적대자로 대결하지 말고 상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지만 온전한 권세자들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섬김 통치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꾀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력을 분리시키는 그 지혜와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다. 악한 날 말세라고 표현하는, 즉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는 그늘, 즉 파루시아의 기간이 말세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우리는 온전하게 대항할 수 있으며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선교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었던 사람들이 통치자들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창조세계, 온전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온전한 인간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번영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도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일하고 쉬며 사는 것, 즉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선교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온전한 선교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수많은 적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온전한 통치자들로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악마들과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상대해야 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권세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왕들입니다. 우리는 권세 중에 권세이신 예수님의,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슈퍼비전, 그분의 지도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우리가 목격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사야 예언자가,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또는 사도 요한이 했던 대로 정말 고귀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일을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